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 절에서 25 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 절에서 25 절까지 말씀입니다. 13 절은 이제 2 장에서는 어제 우리 말씀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 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제자들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버나움 쪽으로 이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이제 다시 가셔서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13 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지금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갔는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시켜 주신 그 구약의 그 은혜, 그 구원에 대한 은혜 감사해서 드려지는 이제 예배하는 날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 이제 가서 봤더니 거기에 성전에 무엇이 있느냐? 지금 장사하는라고 지금 정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막 상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다 내쫓았어요. 왜 거기에 지금 장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것은 그 지금은 그냥 헌금만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내가 죽어야 되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은 사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내 죄가 전가되어서 그래서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을 드렸어요. 태워서 드리는 이제 번제단에서 태워 드렸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흠없는 것을 함께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오다가 보면 다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편의상 정말 거룩하고 흠없고 이런 그 짐승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선한 의도에서 거기서 이제 짐승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올려드리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20세 이상이면은 이제 생명의 속전이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음 30장 13 절에 보면은 그 반세계를 모두가 내야 되는 거야 1 년에 한 번씩. 이걸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폐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화폐를 사용해요. 근데 거기에는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그 황제를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화폐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편의상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바꿔 주고 하면서 살짝 이득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대제사장. 목사님 중에서도 인제 지방에서 뭐 총회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 인제 기득권을 잡고 그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판매권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뇌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성전에서 정말 시작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뭐를 하냐? 이득을 챙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다 채찍으로
쫓아내고 짐승들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집이 정말 거룩한 집에서 이것을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 하면서 너무너무 막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과거에 시편의 69편 9 절의 말씀에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나를 삼킨다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 처음에는요 선한 의도였어요. 그런데 돈을 보기 시작하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마귀 같아요. 요즘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휴대폰이 마귀 같잖아요. 거기서 뭐 별 다 해요. 그렇게 집중력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도요. 이 휴대폰만 틀어놔 주면은 그냥 얼마나 열심히 집중을 하는지 정말 이렇게 공부만 잘하면은 정말 뭐가 돼도 뭐가 될 건데 그냥 휴대폰 그러듯이 하여튼 이 돈이 정말 이게 마귀 같아요. 그러니 성전에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이득을 취하고 거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돈을 사랑하면 그 교회는요 죽은 거예요. 다 인제 우상 숭배, 물질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물질과 싸우는 거고요. 우리 전도사님들 물질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성전은 세워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가 주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싸우지 않으면 결국은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은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들러 엎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서 둘러 엎으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물질을 더 사랑하냐? 네 모습을 봐라." 해서 둘러 엎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고 성전을 세우라고 온전한 거룩한 성전을 세우라고 이렇게 그런 사건을 또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우리 어저께 사무엘상 그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 그 선지자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왜냐면 그 위에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엘리 제사장이 아이들 자녀들을요 잘 양육을 못했어요. 그래 갖고서는 타락하게 만들고 막 성전에 하나님께 바친 예물 이런 것을 자기네들을 먼저 취하고 막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그 가족을 다 벌하시고 버리셨어요. 그랬는데 인제 사무엘은 그것을 다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자녀들이 돈을 좋아해서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말씀이 법이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결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는데 뇌물을 받고 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3 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거짓으로 하니라. 돈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타락했으니 우리가 그 리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왕 주세요.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 주세요." 하면서 이 왕제도가 생겨지기 시작한 것이 이 선지자의 아들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돈으로 인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요. 사역자들도 그러고 옛날에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나요. 그 여의도 수목교는 사역자만 몇백 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뭐 사례비는 비슷하니까. 그런데 어떤 목회자는 기본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뭐 기본적인 11조라든가 기본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떤 목회자는 아니 받는 거는 비슷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틀리다 이것이 하고 말씀하시요. 하나님이 다 보지만 나도 어느 날 봤더니 다르더라 하고 말씀해요. 그것을 이제 뭘 아느냐? 누가 이 사역을 하는데 돈 때문에 하는지 아니면 정말 영혼을 한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지 그것이 다르다.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시겠어요? 목사님이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면은요 목회는 할 수 없어요. 다 타락하고 말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나도 모르게 물질 사랑하게끔 만드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막 거룩해 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왜냐하면 내 생각, 신념 이것이 쪼끔씩 묻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는데 하여튼 돈, 음란 이런 것이 지금 마지막 때 이 성도들을 다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 사랑하고 음란으로 가게 하는 거. 그리고 뭐 우리 모두가 있는 그 산당과 같은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성공우상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이미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이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훌륭해서도 자녀 양육을 못한 거죠. 하셔야 돼요. 우리 전사님들이 지난주에 이제 새로 새해가 됐으니까 헌금 봉투를 새롭게 다 적어주자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생들은요 그래도 순수해서 엄마들이 헌금하라고 주면 그러면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헌금을 잘 안 돼. 그런데요 이제 학생부들은 헌금을 안 한대요. 줬는데 안 내는 거죠. 줘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안 내대서 "이거는 부모님들한테 얘기해라. 잘 가르치라고 해라."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도 전사님들이 가르쳐도 안 된대. 안 한대. 그래 갖고서는 계속해서 그것은 어렸을 때 헌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잘 가르친 자녀들이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훌륭하신 사무엘 선지자도 자녀를요 양육을 못한 거예요. 설마 잘하겠지. 잘하긴요. 가르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해서 몸에 대한 습관처럼 배워 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생명이에요. 주일 성수하고 11조는.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은 정말로 저는 그 어렸을 때 벼락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무섭게 가르쳤거든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라고 막 해 가지고 정말 그래서 안 해본 적이 없어서 벼락을 안 맞은 줄 알았죠. 어렸을 때는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야 이건 무서운 일이구나.' 아주 무섭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생명이야. 큰일 나는 거야." 하셔서 그것은 하여튼 했는데 지금 부모님들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다 한번 정말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려면 들러 엎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세우러 주님이 오셨죠. 그래서 들러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하셨는지가 이제 18 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요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무슨 권리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느냐. 지금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허용해 가지고 지금 장사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그러면 대제사장보다도 더 크냐? 너가 지금 종교 지도자보다 크냐? 뭐 "너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 "너를 증명해 봐." 모든 사람요 너 증명하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스스로 증명하게 만들어 믿을 만하게 너 증명해 봐. 이것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내려온 거죠. 증명해 봐. 믿을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증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표적, 기적 너를 증명해 봐. 이렇게 할 네가 무슨 자격을 갖고 하는지 보여줘라라고 했을 때의 표적을 보여봐봐 했을 때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 지금 이 성전은요 46년 동안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성전들이 허물어지고 부셔지고 막 해서 계속 건축하고 하는 가운데 정말 지금 이게 헤롯 선정이거든요. 헤롯이 정통 그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그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이 그래서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제 성전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성전을 지금 너무너무 화려하게 아주 멋지게 지는데요. 얼마나 멋있게 지금 크게 넓게 지는지 46 년을 지금 짓는 거예요. 그래서 20 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지금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성전 4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멋지게 막 사람들이 막 기뻐할 정도로 그렇게 짓고 있는데 내가 3일 이것을 헐어버리면 이 성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동안 다시 일으킬 거야. 다시 세울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같지가 않잖아요. 무슨 소리야 지금 아직도 완공이 안 되어 있는데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헐면 46년 진 걸 헐었는데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육으로 성경을 보면 '아 이게 뻥이네.' 하고 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뜻으로 해야 되느냐 21 절에 이것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도 무슨 말을 해도 잘 몰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들의 죄를 죄값을 담당하시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고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러고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하신 것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다음에 주님이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게 하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성전을 세워 놓고 화려하게 지어도 거기 가서 뭐예요? 지금 성전 안에서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지금 헌금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고 내 것으로 취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니 이제 주님이 안 되겠다. 이러다 다 지옥 가겠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100년이 아닌데 안 되겠다. 그래서 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신이 우리를 정말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전에는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러고 나서 실제로 경험하고 났더니 야,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그때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이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요 믿어져요. 전에는요 제가 성전이 세워지는 지금 우리 훈련하잖아요. 내 안에 물질 우상 다른 우상 내려놓고 또 산다. 정말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것들 이런 것들 막 분노라든가 뭐 우울증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뭐 것들 부모가 양육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았던 또 상처 이런 것들한테는 다 정말 잘라내고 회개하고 하고 났더니 이제 성령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성령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성수의 삶을 살다가 정말 주의 은혜로 지성소로 딱 들어가게 되니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딱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거고요. 내 안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들은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믿음은 방패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세우고 이 말씀이 성령님의 검이 되어서 마귀랑 싸우는 거야. 말씀대로 행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마귀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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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떠나가지 않아요. 내가 말씀대로 딱 살 때 그때 딱 떠나가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하는 거지 내 마귀가 언제 정말 떠나가느냐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떠나는데 신기하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데 마귀가 이렇게 쏠 때 이렇게 꿰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이렇게 제 안에 뭐가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심령에 뭘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뚫지를 못하는 것을 느껴져요. 제 안은 이렇게 천국이 그냥 느껴져요. 알겠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금년에 어떻게 해서든 지성소를 데리고 가야지만 이게 막 제 소원인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 세워주면서 우리 건물 세울 수 없었어요. 그때 성도님들도 그 성도님들 같이 여기 와서 세울 만큼 헌금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라고 기도원에 갔더니 세우라고 그렇지만 너는 5시간 기도해라.
그래서 정말 이 성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계속해서 기도로 훈련을 시켜 주신 거고, 그다음에 "건물은 내가 지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는 그냥 성전 세우는 일만 하면 돼. 이거는 예배당이야, 예배당. 예배하는 곳이야.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야. 그러니 너는 이제 성전 세워야 돼.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좀 성전 세우고 너는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마귀랑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하늘에서 다 내려온 거예요. 악해도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그냥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것을 해 가지고 뭐 자기하고 특별하지 않은데 정치성만 다르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많은데요, 그냥 목을 찔러 버리잖아요. 이게 뭐 세상 어떻게 다니면서 살 수가 있겠냐고요. 나한테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나랑 생각만 달라도 다 죽여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정말 너무너무 악한 이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지. 그런데 초대교회 때보다 저는 지금이 더 훨씬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다 가난했어요.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어느 선인데, 지금은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막 멋있게 사는 것 같고 아름답게 사는 것 같잖아요. 이것이 날마다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휴대폰으로 날마다 온 전 세계를 다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제가 TV를 잘 안 봐서 요즘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얼마나 유혹을 하겠어요. 뭐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 하니까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은 참 어렵겠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렵겠다. 어떡하겠냐고요. 그러니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고서는요 다 세상으로 자녀들 다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자녀를요 세상 성공하는 자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과 지식의 영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성령님 안에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키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이제 다 멸망이고요. 영원한 벌이 임하는 거예요. 영벌. 죽어서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100년 살다가 죽을 것 같으면요 신이 왜 십자가 지로 내려와요. 그냥 어차피 100년 안에 죽을 거면은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죠. 이 세상 살 때 좀만 잘해 줘 봐요. 다 막 좋다고 막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지금 다 형식적으로 믿잖아요. 형식적으로 믿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믿는 거예요. 리더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 배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큰 집에서 살고 돈이 많은 건요 다 이거는 타락한 거라고 봐야 돼요 저는. 이건 100%인 거예요. 왜요? 성도님들은 나가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지금 목사님들은 성도님들 헌금한 걸 가지고서는 그걸로 배 채운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고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하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타락한 거예요. 이 시대는 분명히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정말 제대로 영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을 정말 사랑하며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인되는 성전을 금년에는 반드시 세워서, 저는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전 반드시 천국에 가요. 왜냐하면 제 내면이요 달라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아요. 전에는요 제가 성전 우리 성막 우리 공부한 거에서 내 노력으로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성소의 그 삶 살 때는요 내가 좀 죄를 짓거나 믿음이 떨어지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천국 갈 수 있겠지. 아유 그래도 가야지.'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어떻게 가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여러분 지금 원수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물론 저는 원수 같진 않았지만 정말 사랑이 안 되는 그 한 분을 정말 구원시키겠다고 사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요. 정말 내가 죽는 것 같더라고요. 신기하게 그게 무슨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마귀가 공격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막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것이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공격해요. 왜요? 계명대로 살면은요 십자가예요. 아니 십자가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명이라도 정말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분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건 보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막 나를 쳐서 복종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요. 그때는 딱 지성소로 딱 들어가게 돼요. 정말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다음에는 성전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그냥 평안해. 그냥 모두가 다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스럽게 여겨주고 하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닌 그런 정말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구나.' 그다음부터 인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의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 뭐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지 않으면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빨리 하여튼 금년 안에 여러분이 계속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돼요,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하여튼 그 대상은 한 명은 다 있을 거예요, 한 명은. 그 한 명을요.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물질과 시간과 또 중보 기도로 행했을 때에 그때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거기까지 많이들 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않아요. 근데 거기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 사람을 반드시 금년에는 정말 금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막 나를 쳐서 막 복종을 해 가지고 빨리 지성소로 훅 들어가셔서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먼저 훈련시켜 주셔서 이 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 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성전 세우러 오신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하다가 이제 천국에 오게 하시는 건데 23 절에 보니까 6월 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표적을 봤 계속해서 병자를 고쳐 주셨잖아요. 예루살렘 계시면서 아픈 자도 고쳐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신 이런 표적들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가 이렇게 표적을 행한대 하고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요? 표적을 보고 예수를 쫓는 자들. 표적을 보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나를 의탁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 쫓고 뭐 눈에 보이는 거 쫓는 사람들 신비주의 하고 이거 갖고 뭐 내가 막 믿음이 있니 은사를 받았느니 뭐 하든지 아니면 지금 표적 보면서 쫓아다니고 이것이 내가 주님 안다고 하는 그래서 막 기적 일어나고 막 병 고치고 하면서 나 이제 예수님 안다고 쫓아가는 그들 속에는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쫓는 자 다시 기복신앙 눈에 보이는 거 와 병 고쳐서 나도 병 고치겠다. 자 저 사람 축복받았다. 나도 축복받겠다 하는 기복신앙은 그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은 의탁하지도 않고 그들과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쫓지 말아라. 그래서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성전을 세워야 하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성전을 세우러 오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이렇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이요. 주님이 막 사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좀 모셔. 내가 생명이야.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다른 게 더 사랑스럽고 다른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멋진 인생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21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살아가야 돼. 주님을 사랑해야지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막 말씀도 전하고요. 막 기적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은사 받아가지고 막 신유 은사도 있고요. 막 귀신 쫓는 은사도 있고요. 이런 은사들 주셔갖고 다 했잖아요. 그때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불법 말씀 안에 이제 거하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요. 주님은 무엇으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려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해야 돼. 너가 원수 될 때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내가 십자가 졌잖아. 어마어마한 고통을 졌어. 너희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시키려고. 그러니 그들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원수들도. 그러니 그들 그 사람은 지옥 가. 어떡하니? 그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서 천국 데리고 와야 돼.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너 필요한 거 있지? 다 줄 거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 그러면 내가 다 줄 거야. 여러분 우리는 백지수표를요 갖고 다니는 거예요. 딱 써서 제출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그릇만 준비하고 있다면 정말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면 마음껏 보여줘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또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정말 섬기고 돕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정말 2024년에는 반드시 지성소까지 돌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정말 연약한 그 여인의 그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자라나시고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정말 낮아지고 자존심 상하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아버지 몇이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침묵하시고 나는 끝까지 너희들 구원할 거야. 난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내 품에 붙잡아 줄 거야. 마귀한테 하나도 뺏기지 않을 거야. 하는 어마어마한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걸 안다면 진리를 모르고 정말 교만 방지한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네가 이렇게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을 때에 너 지성소로 들어오는 거야. 그때는 정말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줄 거야.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다. 주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2023년 24년도의 새해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